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 설교를 하면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첫째 반응은 17절의 말씀으로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8절의 말씀으로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에서 지난주에 우리는 참된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교회가 탄생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이 세운 교회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의 깃발을 이 죄악 세상 한복판에서 나부끼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악과 싸워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세력이 사탄의 유혹이 결코 교회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주인인 교회는 마귀가 장난합니다. 세상이 조롱합니다. 사람이 세운 교회는 세상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결단코 이 세상의 권력이 음부의 세력이 결단코 하나님의 교회를 부시거나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위상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절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받는 놀라운 축복 한 가지를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소극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적극적으로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거룩과 능력, 그리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축복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천국의 열쇠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천국의 열쇠의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의 주인은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의 열쇠의 주인은 한 사람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열쇠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곧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의 주인이 되시는데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뜻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두 번쯤은 키를 잃어버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키를 자동차에 놓고 닫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쇠꼬챙이를 놓고 아주 노력을 다해서 계속 그걸 꺼냅니다. 비슷한 키를 아무리 갖다 끼워봐도 자동차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비슷한 키라고 열리는 것은 키가 아닙니다. 꼭 맞는 키가 들어가야만 그 자물쇠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라는 뜻은 예수 외에는 천국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진리가 천국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 2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다른 문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란 뜻은 천국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의 주인이신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에 네게 주리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게 이 열쇠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물론 여기서는 베드로를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만 열쇠를 주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 바로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결코 베드로 개인이나 12사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열쇠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의 모든 교회에게 이 열쇠를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와 교회당은 구분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건 조직과 형태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에게 주님은 이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 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12사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이 천국의 열쇠를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천국 열쇠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열쇠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 번역판에는 열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보셔도 키가 아니라 키즈라는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쇠의 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들입니다.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들이란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열쇠란,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은 좀 더 몇 가지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해석하며 해석하는 직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열쇠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아주 쉽고 친숙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직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장에서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52절에서 또 하나의 전체적인 것을 종합하는 비유를 하나 들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13장 5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바로 그것이 천국의 열쇠를 맡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창고에서 진리를 캐내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의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 첫 번째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직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권은 말씀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자마다 천국의 보화들을 캐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공부하는 자마다 천국의 축복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독특한 특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철저한 헌신과 말씀의 철저한 선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칠 때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면은 두 가지 소리를 듣습니다.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지 않아. 말씀 배우기가 귀찮으면 가르쳐라.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배워라. 배우기가 귀찮은 사람은, 배우는 것이 시시하다고 느낀 사람은 가르쳐라. 결단코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 말씀을 위탁받은 것, 그것이 천국의 바로 열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 천국의 열쇠는 용서와 기도입니다. 어떻게 용서가 천국의 열쇠일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시라고 숨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죄를 사하면 네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가 될 것이고 너희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받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다 된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독특한 특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하늘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가 용서하면 그 용서가 그대로 하늘에서 용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매여 있을 것이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모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수를 할 수가 있으면 복수를 했건만 복수할 능력도 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한으로 되어서 속에서 끊임없는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지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의 영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동양의 무협지를 잘 안 보시겠지만 동양의 무협지 같은 걸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아주 그 결론이 빤합니다. 산에서 30년이고 50년이고 칼을 갑니다. 아주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칼을 갈고 어느 날 득도를 하면 칼 한 자를 차고 지상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를 찾아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것이 끝입니다. 복수.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 가문과 가문의 그 원수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주제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인간의 가장 큰 용기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가 바로 용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떳떳하게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가 용서받을 자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미우라야과 같은 사람은 이 말을 너무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좀 편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비교해 놓고 볼 때 더 이 문자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네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네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특권이지만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이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특권이면서 동시에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침받고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가는 키인 것처럼 용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등참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용서할 수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치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게 이 얘기해서 교회가 이야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용서의 특권과 축복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용서의 축복을 거절할 경우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할 수 없는 경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할 거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여기서 용서와 기도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용서를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특권을 받았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함께 받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가 형제끼리 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대대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와 기도의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의 죄를 내대로 알고 대신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그 죄를 용서하는 이런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며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민족은 화해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죄는 제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한과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다 싸우려고 합니다. 주먹을 쥐고 달라듭니다. 화염병과 돌과 투쟁을 가지고 직장에서나 학원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정치에서나 온통 투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투쟁은 투쟁을 낳을 것입니다. 절대로 투쟁과 분노는 평화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광주의 문제도 용서해야 합니다. 6.15의 문제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북 사람들의 문제도 김일성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용서로 가지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만 38선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어떤 사람 보면요, 계속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도 메고, 저 사람하고도 메고, 집에 가서 메고, 학교에 가서 메고, 장로님하고도 메고, 집사님하고도 메고. 매는 사람은 올무에 걸립니다.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도 풀고, 저 사람하고도 풀고, 계속 풀고 다닙니다. 풀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메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형제의 죄와 허물을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분노와 복수와 한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3대째 내려오는 원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어놓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용서를 하십시오. 이것이 천국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미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스도인을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세 번째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세 번째는 바로 교회에게 맡겨진 전도를 의미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천국의 열쇠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전도의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우리가 한 생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열쇠란 용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가 바로 천국의 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화일서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이 있습니다. 그 키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 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채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가 받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용서는 교회가 받은 최대의 축복입니다. 용서를 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용서를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많은 사람이 그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전도한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며 한 사람의 숫자를 교회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메고 있지 않습니까? 풀기를 바랍니다. 찾아가서 다 푸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아옵나이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에 더 깊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있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 축복과 특권이 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묶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전도하는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열쇠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